사람이 평생 살면서 자기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자기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다고 해도 신분에 어긋나는 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신분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셜 포지션. 또는 그 사람의 법률상 지위나 자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에서도 자기의 신분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신분에 걸맞게 살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잘 되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엉터리로 살아도 그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아주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지탄합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성도들의 위치나 신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여러분들 그 신분에 맞게 생활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신분은 아주 영광스러운 복된 신분을 말씀했어요. 첫째는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여러분이나 저는 모두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는 You are chosen people이라,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 말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기독교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믿으니까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민의식이고 택함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본토 아비집,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고 집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왔다, 그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소중한 것입니다. 노아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백성들이 다 타락했을 때 그 사람을 택하여 구원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귀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거절했어요. 나는 그런 일을 못한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여러 가지 핑계를 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내가 잘나서 택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으니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라. 여러분 잘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요, 자기 생각만 하고 핑계를 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래서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진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위기를 닥친 나라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 어린애 같은 애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큰 여러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너는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내가 하는 말을 너는 가서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에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 나중에는 바울이 됐습니다만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이 택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은혜를 깨닫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예요? 그가 나이가 먹은 다음에 택함 받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세 전에 복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하셨고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누구든지 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와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가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12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택하셨고 세관에서 마태를 택하셨고 이렇게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여러분에게 직책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건 지가 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각 부회장, 교사, 찬양대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귀한 일들을 하라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안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거는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이 나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다 같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은 신분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씀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얼굴 좀 이렇게 비춰보세요. 왕이 항상 땅만 쳐다보인 왕은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왕의 얼굴이 좀 그럴듯해야지.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너희는 제사장이라고 한 게 아니라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로얄 프리스트후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직책. 첫째는 왕,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요 세 직책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백성 중에도 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위치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도 제사장은요, 다른 사람, 왕은 그렇지 않아도요, 제사장은 오직 레위 족속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12지파 중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는 레위 지파 하나예요. 레위 지파. 다른 지파, 유다나 무슨 다른 지파들 아무리 훌륭하고 잘났다고 해도요,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부터는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대제사장이시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저도 목사라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제가 하늘문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인사하고 그러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늘문교회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뭐겠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권위가 있음을 말합니다. 왕은 다른 사람보다 고상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특권과 명예를 가진 사람, 영예로운 직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위치가, 신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거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왕 같은 제사장이 비굴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당당하고 제사장다웠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3가지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첫째는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제배를 드릴 때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제단에 올라갈 수 있고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어림도 없습니다. 성전에만 앉을 수 있지 제사를 드려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지 아세요? 물론 그가 다윗을 시기해서 나쁜 일도 많이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책망받을 일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늦게 온 거예요. 안 와요. 블레셋은 막 저 앞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울이 급하니까 자기가 제단을 쌓아서 자기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아니 제사장이 늦게 왔는데 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래 내가 이 나라 왕인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러고 나가서 그가 제단에 불을 붙였어요.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좀 늦게 와보니까 제사가 다 끝났어요. 사실은 사무엘이 늦게 왔으니까 책망받을 일 아닙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는데 당신을 버리셨습니다.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당신은 했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때 사울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용서해달라.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 제사장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을 그런 제사장의 신분을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십시오. 제사장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두 번째 특권은, 제사장은 자기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크게 귀한 직분이요 위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분을 가졌다는 걸 알고 신분에 맞게 생활을 하십시오. 세 번째, 다 같이 빛의 자녀의 신분.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의 신분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2절에 또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시고 빛의 자녀의 사명을, 신분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10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옛날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의 자식이었고 어두움 속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두움에서 구원을 받아 빛의 자녀가 되어서 빛된 생활을 하며 빛의 열매를 맺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같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어두움의 자식들이 아닌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어두움, 지금도 우리 예배당은 사실 창문이 없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기만 끄면 캄캄합니다. 그런데 전기만 들어오면 그 어두움이 어디로 갔는지 싹 없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환한 대낮같이 밝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어두움을 물치는 능력을 받은 줄 믿으세요. 어두운 세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빛을 어두움이 이기지 못합니다. 어두움은 계속해서 도전하지만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너희를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빛의 자녀인 줄 믿고 어두움에 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면요 어두움 세력의 대표인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귀신만 보면 벌벌 떨고 어두움만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귀신의 세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능력 받은 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세요.